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하면 어떤 생각부터 해야 될까요? 아무 생각도 안 납니까? 창세기 하면 4+4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창세기는 크게 보면 네 가지의 사건과 네 가지 어떤 4명의 족장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시대에 있었던 네 가지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처음에 이제 창조, 그리고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심판인데 홍수 심판, 네 번째는 바벨탑 사건. 할 수 있죠?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저를 보고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네, 그렇게 네 가지 사건이 중요하게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믿음의 족장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 이 4명의 믿음의 족장들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이들이 잘 보여주고 있죠. 물론 우리의 근본적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점검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 4명의 족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의 이야기가 25장과 26장에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21장에서부터 나와요. 근데 21장부터 24장까지는 제가 아브라함으로 분류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를 크게 2개로 나누면 이제 아브라함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제 세대 교체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도는 그냥 참고로 보라고 제가 넣어놨어요. 참고로 잘 안 보이기도 할 건데, 이렇게 움직였구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 이 관계를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세대 교체기를 보면 먼저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지요. 그러면 아브라함 가정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이삭이 탄생하게 돼요. 아브라함 몇 살 때? 100살 때. 100살 안 되신 분은 소망을 가지십시오. 자녀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라는 몇 살? 90살. 네, 90살. 여성들도 소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이삭의 뜻이 뭐였어요? 웃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정말 축복이었죠. 그토록 기도하고 소망했던 축복인데 이로 인해서 이제 가정의 어려움들이 나타나요. 대표적으로는 뭐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어머니의 질투와 불안에서 비롯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상처와 억울함을 느끼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용납해 줘요.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그대로 행하라고 하지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 믿음의 기업을 이을 자는 이삭이라고 다시 한번 말해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편 아니면 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경찰이면 상대는 도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세워주고 붙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2장 1절을 보면 이제 이삭 번제 사건이 나오는데요. 제일 앞에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일 후에 라고 나옵니다. 물론 그 일 후는 바로 앞에 있는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넓게 보면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의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도 우리는 관련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2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22장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원래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죠. 여러분, 100살, 90세 아이를 가지라면 노력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더 가까워지기를 바랬고, 이삭을 통해서 만민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내 아이, 내 사랑하는 아이, 내 독자,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아, 이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자녀들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8월 달이 되면 우리 오현준 목사님이죠. 이제 목사님이 자녀가 출산해야 되는데 지금은 막 자신 있게 얘기해요. 아기를 낳아보면 어떻게 좀 변질될지 그때 봐서 가봐야 돼요. 근데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 자녀가, 나에게는 정말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존재인가? 그리고 더 모든 땅을, 모든 생명들을 더 섬기게 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자꾸 나에게, 자녀에게 그렇게 매몰되는 것은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반성해 봐야 돼요. 자신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한번 깊이 한번 돌아보세요. 번제 사건이 일어나고요. 23장과 24장에서는 사랑하는 어머니 사라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인생의 자녀들에 대한 마지막 책임으로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가장 신뢰할 만한 엘리에셀을 먼 고향 땅까지 보내서 믿음의 가족을 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순적한 인도하심을 따라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요. 거기에서 성경의 기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머니 장례 후에 위로를 얻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남자는 늘 위로가 필요해요. 여성들의 위로가 필요해요. 남자가 강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현대 여성들이 너무 강해졌어요. 남성들을 막 야단치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위로해줘야 돼요. 어머니가 자녀를 위로하듯 아내도 남편을 위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세 분 꼭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네. 자, 25장과 26장은 이제 이삭의 주도적인 사건이에요. 25장에 보니까 세대가 전환돼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결국에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해요. 죽음은 슬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육신의 이별이 아쉽고 마음 아프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리고 아내 리브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쌍둥이 에서와 이삭을 낳게 되죠. 근데 형제들이 뱃속에서부터 장자권을 놓고 태중에서부터 막 다투게 됩니다. 결국엔 누가 장자로 태어나요? 에서가 태어나요.
그래서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는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살아가면서 에서는 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요. 그리고 육체적인 것에 집착하죠. 야곱은 내가 뱃속에서는 놓쳤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어떻게든 이 장자권을 얻으려고 합니다. 결국에 형이 배고팠을 때 기회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죽과 장자권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관해서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에서는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건 뭐예요?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을까요? 소중한데. 여러분, 밥 한 그릇, 죽 한 그릇이 중요해요? 장자권이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진짜로요? 진짜 그런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정말 나는 장자권을 더 중요시 여기는가? 배고팠을 때 한 그릇의 죽을 더 중요시 하는가? 꼭 옛날 목사님들이 이런 구절을 보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누가 주일날 돈 1,000만 원 준다고 하면 예배 드릴래? 거기 갈래? 꼭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장자권은 보이지 않아요. 장자권 내가 받게 해도 여러분 달라졌을까요? 뭐가? 야곱과 에서가 에서가 내가 장자권 받게 했어요. 그 다음날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무것도 안 달라졌을 거예요. 죽 한 그릇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이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 그 축복을 받냐 못 받느냐를 결정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깊이 한번 막연하게 해서 저놈 안 되겠어 그러지 말고요. 나는 진짜로 영적인 것에 더 중요시 여기고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깊이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순종한 인도하심을 따라 이삭이 아니죠. 거기는 하고 결국에는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이들이 앞날이 펼쳐지는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26장을 보면 이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해요. 근데 아버지도 그랄에 거주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랄에 거주할 때 아내를 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삭도 그랄에 거주할 때 아내를 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남편 여러분들 믿고 살 수 있겠어요? 아내를 자기 살고자 그랬다는데, 물론 근데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진짜로 누이이기도 했어요. 가족 관계에서 그런 관계가 있었지만 어찌됐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보호하시고 그들이 축복을 받게 되죠. 축복을 받았으면 잘 돼야 되는데 축복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얻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막 우물을 못 갖도록 막 우물을 다 빼앗아 가요.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다투지 않아요. 그냥 온유함을 보이면서 양보합니다. 결국에 이삭이 어디를 얻게 되냐면 더 넓은 땅 르호봇을 얻게 되고, 마지막을 보면 그라랑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게 되지요. 그리고 더 이상 다툼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21장에서 이삭이 출생했고요. 22장에서 이삭의 번제 사건이 있었고, 23장에서 사라의 죽음이 있었고, 24장에서 이삭의 결혼이 있었고, 25장 이삭의 주도적인 사건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세대가 전환돼요. 근데 26장에 보니까는 아버지 때의 일을 똑같이 이삭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는 이런 이삭의 전체적인 삶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순종과 온유함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삭의 대표적인 특징은 순종이에요. 순종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번제 사건 때 보통 학자들은 이삭이 한 17살 정도 건장 힘이 있는 소년이지만 청년으로 가는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한테 반항할 수 있었으면 반항할 수 있었는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 목숨을 내어놓을 때까지.
그리고 자,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막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삭이? 그냥 내어줘요. 언제까지 온유함을 보여줘요? 마땅한 권리를 양보할 때까지. 그럼 이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믿음의 조상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돼요. 나의 순종은 어디까지인가? 진짜 나는 내가 목숨을 내어놓을 때까지 순종하는가? 진짜 마땅한 권리마저 내가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온유함을 보여주고 있는가? 요즘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누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면서 당연히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요. 물론 그렇게 못 살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방향, 신앙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당연히 여기면서 그것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순종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가? 어제 목사 안수 할 때 죽기까지 순종하라고 했어요. 오현주 목사님이 아멘 하는 거 못 들었어요, 제가. 근데 했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 때 목사 안수 받았을 때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도 끊임없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랄 땅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쩌면은 수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물론 제가 또 언젠가도 얘기했는데 가게에 막 저주가 흐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삶이 공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믿음의 영향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영향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좋은 것을 물려주어야 되고 나쁜 것은 끊어줘야 되잖아요. 정말 내가 좋은 거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신앙이나 믿음이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주려고 노력하는가? 저도 그렇지만 갈수록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깊이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녀된 우리는 어떨까요? 좋은 것을 물려받으려고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쁜 것을 끊어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부족한 중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부족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에서를 보면서 우리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 보면은요, 마지막 이삭이 축복할 때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요, 이삭의 나이가 늙음에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그래요. 육신적인 눈이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아마 영적인 어두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이삭이 누구를 축복해야 돼요? 에서를 축복하면 안 되잖아요. 왜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뱃속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다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 왜 그랬을까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돕는 배필이었던 리브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얘기해야죠. 우리 태중에 있을 때 이러지 않았냐? 근데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둘째 야곱을 데려다가 속여.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방법은 결코 옳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삭 부부, 그다음에 이삭 가정을 보면서 참 대화가 없는 가정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남편이랑 아내랑 대화 잘 하세요? 대화 안 하면 이삭의 이 가정이 이렇게 대화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삭 가정 보면서 여러분 또 동생도 그렇잖아요. 야, 야곱은 꼭 그렇게 장자권을 빼앗아야 했을까요? 에서는 꼭 동생을 화가 나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이랑 이렇게 교육자 수련회 가서 이 부분을 나누면서 야, 꼭 그래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삭은, 리브가는, 야곱과 그리고 에서는 꼭 그래야만 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정은 어찌됐든 힘들지만요, 남편과 아내가 대화해야 돼요. 그것도 영적으로 서로. 끊임없이 가장은 무너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함께 긍정적으로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부족하다고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7장부터 36장은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핵심 뭐냐면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는 하란을 생각해야 돼요. 하란에 누가 있어요? 외삼촌 라반. 하란에 있는 라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집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하란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애굽으로 가는 이야기, 이게 야곱의 일생이었어요. 그걸 머리에 넣고 여러분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야곱의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 많이는 있으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한 부분은 뭐예요? 지금 거하고 있는 헤브론 땅에서 하란까지 어떻게 가는가, 그리고 하란 외삼촌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가,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서 어떻게 돌아오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유인물 보세요. 자, 1번 보니까 야곱의 피신 하란 땅 라반의 집,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27장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야곱이 이제 속여요. 아버지를 속이죠. 그다음에 이삭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자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얘기했죠. 그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에 에서가 분개하여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미 장자권을 팔 때부터 이미 이건 넘어간 거예요. 그때 이제 리브가가 이삭을 설득해서 야곱을 하란 땅에 있는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하게 합니다. 자, 28장에 이렇게 달려가서 처음에 하룻밤에 도착한 곳이 어디였어요? 베델이라는 곳이었어요. 베델. 근데 사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거리가 한 80km 된대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가면은 한 3일 정도는 가야 돼요. 근데 하룻밤에 여기를 갔대요. 한나절에.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죽기 살기로 도망갔다. 형한테 안 죽으려고 죽도록 뛰어가서 거기에 도착하게 됐다. 무엇을 말하냐면 그만큼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집을 떠났으니까 늘 엄마하고 같이 집에서 지냈잖아요. 형 에서는 사냥도 하면서 멀리 다녔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늘 집에서 사는 사람이 집을 벗어나서 어두워지기도 하고 엄마도 생각나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자는데 잠을 자다 누굴 만나요?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가오셨죠. 그러면서 꿈속에서 사다리로 보면서 야곱이 깨서 뭐라고 고백할까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야곱의 첫 번째 전환점이 돼요. 이때부터 야곱이 힘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세 가지 서원을 하게 되죠. 조금 이따 볼 텐데 세 가지 서원도 아주 이기적으로 하죠.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해주시면 자기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서 리브가를 누구를 만나죠?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돼요.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야곱이 라헬을 꼬시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보면 재미있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라반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 있는데 끊임없이 속임수를 당하지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고요. 12명의 아들들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많은 가축과 재물도 얻게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야곱이 다시 돌아오지요. 31장에 보니까 아무리 해도 소유가 많아지니까 라반이 이제 안색이 변한다는 거 알았어요.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아무래도 안 보내줄 것 같아서 그냥 도망가요. 근데 3일 후에 라반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요. 7일 동안을 쫓아가서 겨우 길르앗 산길에서 쫓아잡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힘들고 어렵게 하지 말라고 개입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라반도 결국에는 헤어지고 32장에 야복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형 에서가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합니다. 그래도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날 밤에 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게 돼요. 그러면서 야곱이 중요한 이 두 번째, 아마 야곱의 두 번째 전환점은 이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33장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야곱과 에서가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어요? 아름답게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에서는 세일로 들어가고 야곱은 숫곳을 거쳐 세겜으로 갑니다. 여러분, 근데 세겜은 야곱이 계속 머물 장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거기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요. 그러다가 어떤 일을 겪게 돼요? 결국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세겜은 사실 끝까지 그녀를 책임지려고 했지만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속이면서 처절하게 복수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35장에 보면 이제 야곱의 가정이 그걸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그때 뭐라고 그래요? 처음 너 만났고 소원했던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확인해 주시고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다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고요. 장자 루벤이 소모 비라와 통관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삭이 180세 일기로 죽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뭘까요? 자, 이삭 때도 얘기했는 첫 번째는 장자권.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여러분, 야곱의 긍정적인 면은 뭘까요? 긍정적인 면, 맨날 나쁘다고만 얘기했으니까 좋은 점은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과 욕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거에 대한 갈망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냥 주시면 주고 말면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요. 그런 갈망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라 할지라도 건강한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내 성격대로 기질대로 사는 것이 다는 아니에요. 나 원래 이래, 내 성격 이래 그러면서 성격대로 다 쏟아놓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방법대로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요. 자기 성격과 기질은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뒤끝 없어 하면서 다 쏟아놓고 막 그건 아니요.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책임감을 가지고
다듬어지는 성격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베델에서 서원을 하지요. 여러분 그날 밤 야곱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떠나서 정말 형 에서의 죽음도 피해서 그 모르는 노숙을 하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여기만은 아니겠지. 하나님 여기는 안 되겠지요. 하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약복나루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해결되는 것이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형 에서와의 관계를 본인이 여러 가지 머리를 쓰고 수단을 썼지만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도저히 안 나와요. 그때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 중요해요. 그렇지만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아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원래 세겜에서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장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일까요? 처음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자기의 소원을 드렸던 곳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올 때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것은 어디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때 나의 결단, 서원,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살아오다가 서원하신 분 있으세요? 잘 지키고 계세요?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야곱을 닮아서 그래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야곱 같은 성격이 우리 안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쭉 눈으로 볼까요? 자, 37장부터 41장까지는 고난 속에서 총리가 된 요셉 이야기예요. 37장을 보면 요셉이 꿈 이야기를 자랑하듯 막 해요. 그러다가 미움을 받게 돼요. 당연히 밉죠. 속도 없이 애기처럼 막 형제들을 부모들이 다 나한테 절하고 막 그래 막 얘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38장 이제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그냥 삽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루벤이 육체적인 장자였어요. 근데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장자는 누구일까요? 유다가 아니고 요셉 지파가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해요. 특히 에브라임이. 그러면 영적인 장자는 누구였을까요?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3명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육체적인 장자는 루벤이었고요. 실질적인 장자는 요셉 지파, 그리고 영적인 장자는 유다 지파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39장은 이제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가정총무가 됩니다. 거기에서도 열심히 잘했죠.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근데 그 유혹을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명을 써서 왕의 죄수를 가둔 옥에 갇히게 됐죠.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최선을 다하자 간수장의 재반 사무를 모두 요셉에게 맡겨줍니다. 40장에서 요셉은 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요.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그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는데 그냥 잊어버려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이 자기가 잘 되니까 잊어버려요. 그런데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41장에 보니까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꿉니다.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요셉을 떠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왕의 부름을 받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에 왕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 나라를 맡기게 되지요. 42장에서는 이제 온 땅에 가뭄이 들지요. 그다음에 요셉이 형들이 양식이 없어서 요셉을 총리가 있는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근데 요셉은 알았어요. 그러면서 형들을 시험해 보는데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붙잡고요, 막내 동생을 데려오게 해요. 진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하죠. 근데 야곱이 막내를 결코 내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어요. 이제 43장에서 가뭄이 점점 심해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자 유다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지킬 것을 약속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44장에서 이제 요셉이 다시 형제들을 만났을 때 시험하죠. 그러면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베냐민을 붙잡으려고 하자 그때 유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게 됩니다. 그 45장에 가니까 그 유다의 모습에 요셉이 마음이 녹아내리고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게 합니다. 자, 46장부터 50장까지는 그래서 야곱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해 가요. 46장을 보니까 야곱은 이제 요셉의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자녀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는데 고센 땅에 가서 가장 풍족한 땅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과 상봉한 후 바로와 면담을 합니다. 47장에 가서는 야곱 가족은 바로에게 고센 땅을 요구청해서 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땅에 기근이 심해지지만 야곱의 가족은 고센 땅에서 점점 더 번성하게 됩니다. 48장에서는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자식으로 삼고 축복하는데 에브라임을 장자의 축복을 주죠. 49장에서 야곱은 이제 12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데 147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50장에서는 요셉은 야곱을 국장으로 치르고 형들을 다시 한번 안심시켜요. 그리고 요셉도 110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는데 마지막 유언을 뭐라고 하냐면 이곳을 떠날 때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이런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뭘까요? 여러분, 요셉의 삶의 전반기를 보면 총리가 되기 전까지 결코 순탄하지 않아요. 그렇죠? 고난 속에 계속 고난을 겪어요. 그때 여러분,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르게 해야 돼요. 결국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뭐가 돼요? 총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은 늘 나쁜 것만 생각하는데 요셉의 생애를 보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바라볼 때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그리고 유혹 속에서 요셉이 지켰던 건 뭘까요? 요셉이 지켰던 건 거룩함과 신실함이었어요. 유혹했을 때 얼마나 혈기왕성했겠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고 신실함을 지켜나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요, 특출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거룩함과 신실한 사람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또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해 봐야 될까요? 성숙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형들이 왔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쁜 형들 당해봐라. 네,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요셉이 시험하기는 했지만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도 형들을 끝까지 돌보기로 약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숙함이란 뭘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까지도 품어주는 것, 그것이 성숙함이에요. 여러분, 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 다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성숙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삶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총리는 하나님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들, 요셉의 삶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자, 전체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이제 50장까지 가면 볼 거예요. 이 전체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상황이 달라요. 아브라함의 삶의 상황이 다르고 이삭, 야곱, 요셉 다 달랐어요. 그렇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모습 그대로, 성격대로 그대로 표출했지만 그것은 믿음의 삶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긴 역사에서 보면 요셉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으로 데려오는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돼요. 왜 애굽에 들어갔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 가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그 가뭄 흉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져요. 다 만들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큰 역사적 흐름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귀하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삶의 책임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가운데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 단지 필요한 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잘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영적인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영적인 것은 내가 물려주겠다라는 정말 그런 사명감을 좀 불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 자녀들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그냥 잡은 거니까요. 하루하루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말씀 자체도 보지만 그 말씀이 지금 나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렇게 보내시는 4월.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더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